또 우리가 아가서가 사실은 세 번의 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내적인 잠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잠재우는 잠을 잤다면, 또 이제 두 번째 잠으로 또 여러분 안에 정말 자기 생명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잠까지 가는 그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 영적인 교통이고 주님이 있는 그곳에 가는 그 길고 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영적인 내면의 여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러분 싹 들어와서 어제 것이 잘 연결되지 않으면 또 그 과정이 많이 미스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들어야 우리 안에 계속 주님이 처리하시고 또 움직여 주시고 할 수 있는, 어디 하나 이렇게 단절되거나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게 아가서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해서 굉장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이 아가서는 시간이란 흐름 속에서 우리 내면의 성숙이란 흐름 속에서 같이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잠깐 와서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서 4일 동안 해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로 가정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15절까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작은 여우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끊어내시죠. 오늘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그다음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성령님이 저에게 날마다 오셔서 제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때로는 그 영향력에 제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향력에 제가 승리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었고, 나는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에 실패나 성공이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느낌이나 외면의 행위에 집중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할 때요, 때로는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붙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느낌의 영역이 아니고 어떤 내가 체험하는 영역이 아니라 메마른 땅에서도 주님의 문을 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이 물로 나가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이잖아요, 마르틴 루터의. 근데 사실은 여기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아가서는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쓰지 않는 영역을 믿음으로 바꿨다면,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활자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전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래서 이 성경을 로고스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레마로 바뀌는 일들을 하나님이 많은 세기 동안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시대는 이제 믿음이 아니라 체험이고, 체험이 사랑으로 여러분 느껴지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사실은 보면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유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양 가슴이란 말이나 의의 흉배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믿음이 있어야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만 있지도 않고요, 믿음만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두 개를 다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사랑에 또 다른 젖이 채워지는 그런 것이 바로 아가서고, 아가서는 물론 사랑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또 절대로 사랑으로 인도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에서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아여라.
여기서 지금 술람미 여인이 주님이 밖에서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역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주님이 우리가 너를 위하여 작은 여우를 잡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뭘 하냐면요. 우리의 그 의지라는 게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꾸 자기의 자리에 주님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문제, 그리고 잔치집과 침궁의 계시가 술람미 여인에겐 전부의 계시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 어둠 침침한 어둠의 장소가 술람미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그의 영광을, 그가 받으신 모든 영광의 끝을 신부와 쉐어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저항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인터컵에 성령 세미나를 많이 해요. 성령 세미나 하고 날 때 6개월 후에 우리 자매님들 봤을 때 느끼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이거를 원해요.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길 원하고, 날마다 나를 위로하길 원하고, 오늘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이유는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숙한 신부는 이제 그 영역을 주님이 뛰어넘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요, 나 사랑해? 사랑해? 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사랑하는 걸 믿음으로 여기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내가 주님에게 속해서 이제 주님이 나를 감상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얼마나 닮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성장했는지 그거를 주님에게 보여주시는 시선이 일어나길 바라는데, 오늘 여전히 아가서의 이 신부도 여전히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주님이 아주 실망을 하시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그러죠. 주님은 사실은 주님이 왕이 되길 원하셨지 사울을 주거나 다윗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도 달라 그러니까 왕을 줘요. 하도 신부가 잔치집과 친구의 계시를 원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에게 속하는 그 영역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주시기는 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자꾸 저한테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고 제가 그것을 막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예언해 주길 바라요. 여러분이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언해 줘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부어주셔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가 있냐면 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끊임없는 줄서기가 있죠. 그게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이 신부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지금 나에게 위로 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대복을 받은 거 아시죠? 대박.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이 보상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제가 제 마음의 통곡이 그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뭘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려고 그러시죠? 뭘 그렇게 아픔이 많으십니까? 끝나야죠. 언제 군사가 되시렵니까? 군사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고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부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가면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답고 뭐라 그러냐면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한 그 여자가 누군가. 여러분, 어떤 분이 묘사를 했더라고요. 드레스를 입었는데 드레스를 잠깐 들춰봤더니 군화를 신고 있더라. 예쁘게 하고요, 뱀을 팍 밟아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몰라요 그렇게 딱 뱀을 탁 밟아 죽이는 게 바로 신부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그 기치를 벌였다는 의미가 뭐세요? 전쟁의 용사는 총이 필요해요. 그러나 승리의 용사는 기가 필요해요. 이미 이겼을 때 기를 꽂잖아요.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승리한 자는 여러분 준마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우리는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존귀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뭘 달라 그럴 여러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셔요.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여러분이 준만지 보세요. 정말 여러분 명품이십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싶은데 여러분은 나는 신부입니다 써놓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명품이에요. 최고의 준마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은요, 남에게 주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요, 주님을 위로하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십니까? 에서까지 오셔서. 그죠?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2005년 이후부터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보거나 다른 사람의 사역에 얹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해처럼 밝고 모기도 오지 않으며 병도 걸리지 않으며 날마다 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세요. 여러분, 작은 여우는요, 옛 생명의 표현과 습관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 얘기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에는 천국 복음이 모두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많은 분들이요, 저를 막 만나서 안수 받으려는 걸 침노인 줄 아세요. 그래서 미안해서 저한테 안수 못 받다가 오늘 주님이 저를 침노하라 그랬대요. 저를 탁 붙잡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시죠?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사람을 붙잡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있으면 누군가가 중재자가 돼요. 아멘.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도와주는 자들이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 도움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명품의 군대가 되길 원하고 우리 에스더 기도 여러분 존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은 여호와 같은 이전의 습관들 있죠. 이전의 구약에 누군가가 중재자가 되고 누군가가 성직자가 되고 나는 성직자로부터 위로받고 나는 성직자로부터 안수받는 그 차원 아니에요. 여러분 위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보좌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최고의 명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예요. 아멘. 제가 이 얘기를 피가 터지도록 해요. 피가 터지도록.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옛 생명에 유령에 잡혀서 아직도 연약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치료하고 주님 앞에서, 그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이 땅의 삶은요, 저주의 절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침륜시키고요. 끊임없이 자연적인 영역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안주지대에 빠지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아담의 본성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요,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가 우리를 타락한 절기로부터 끌어올리셔서요, 날마다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잖아요. 여러분, 연기기둥처럼 올라가셔야죠, 이제. 여러분, 이전에 땅을 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의 옛 생명이 오늘부터 이전의 습관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 날마다 울고 날마다 쓰러졌던 그 자리에 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다고 한들 여러분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제 누가 여러분을 위로하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요. 저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해요. 그때 주님이 위로하셔요. 아멘. 우리가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주님을 아프게 하죠. 여전히 술람미 여인의 고백은 주님이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약간 위로되게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면서 터나라고 나중에 오시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에 새벽이 오고 내 안에 그림자가 없어질 때 주님 그때 와서 내가 주님과 사역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술람미 여인의 엄청난 실패를 가지고 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초청한 땅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역이 있으십니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바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우리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게 뭐냐면 여전히 신부가 위치가 어디죠? 내가 밤에 침상이에요. 그죠? 어제 우리가 침상과 상을 얘기했죠. 주님의 음식을 주는 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안식을 주는 침상이에요. 그것이 잔치집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이 침국에 들어갔다 오니까 주님 어디서 음식을 드시는지, 주님이 어디서 쉬는지 나에게 고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믿음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너도 너의 의무를 게으르지 하지 말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주님이 술람미 여인의 그 고백을 취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상에 앉히시고요. 그 다음에 침상에 앉히셔서 주님의 잔치집의 기쁨들을 술람미 여인에게 보여주고 술람미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술람미 여인의 예정들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을 향한 창세전에 여러분을 계획했던 모든 하나님의 기쁨들 다 열어주셔서 술람미 여인이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너무나 쇼크를 받는 거예요. 자기 인생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실패자인 줄 알고 자기는 상처받고 이 땅에서 거절당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신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를 탁 떼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자예요. 알고 보니 왕이었어요. 얼마나 이걸 볼 때 제가 고소했는지. 여러분 우편 강도 있죠. 그리고 낙원에 갔더니 왕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민망했겠어. 왕인 줄 알았으면 도둑질하지 말걸. 그가 그 계시를 못 봤잖아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자기 삶은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자기는 왕인 거예요. 보좌에 앉은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숨겨진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슴이 안 찢어지십니까? 얼굴이 아주 무표정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삶에 풀어지니까 내 모든 삶이 사랑으로 깨버리는 거죠. 잔치집의 그 기가 사랑인 거죠. 깰 때 주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 계시가 오기 전에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우울하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막 자락으로 공부하다가 자락을 한 다음에 아침에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뮤직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따라라따따따따따따라따따따따 이런 거 있죠. 그거를요 막 자명적으로 만들어갖고 틀어놓으면서 막 일어나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아침마다 너무너무 세상 살기 싫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왜냐하면 하루를 또 겪어낼 나의 의무와 고통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네 클라인 나흐트 뮤직만 보면 무서워요. 이게 아주 입력이 된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주님이 저에게 오신 이후에요. 제가 아침에 깰 때마다요. 사랑합니다. 깨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우리 남편이 이상해해요. 목에도 안 물리지. 깰 때 사랑한다 그러고 도대체 누굴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사랑이 내 안에서 막 가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집의 사랑이 깃발입니다. 사랑으로 깨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어제의 모든 것, 오늘의 모든 것이 이제 사랑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고백이 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아침에 딱 일어난 저는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2002년부터는 성령님이 저 안에 거하시면서요 제 안에 오셨어요. 저는 어떻게 오셨는지 알았냐면 몸을 입으시고 제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육신적인 연약함을 다 잘라버리시고요. 제 안에 세상을 기뻐했던 제 안에 디자이어들 있죠. 그걸 다 잘라버리시고요. 제 안에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했던 육신의 열심의 그 능력을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러고 나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요.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저는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너무나 우울한 거. 하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6개월을 쓰러져 있어서 실오라기 하나도 거칠 힘이 없을 정도로 죽음과 같은 깊은 잠을 자면서 자살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깰 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면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또 보내나. 이전에는 너무 잠이 부족해서 괴로웠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양신이 들린 줄 알았어요. 이게 분명히 성령님이신데 저는 어찌 이렇게 우울증이 오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요. 제 안에 전부 저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제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제가 노력했던 게요. 말씀을 하나하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노력했어요. 그때 어느 날부터 지금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제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자꾸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 사람 되고 왜 난 안 될까? 노력 안 해서 그러셔요. 여러분 아가서 많이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많이 알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죠.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많이 하려고 그러세요. 자꾸 아가서는 수도 없이 왜 들으십니까? 변화되지 않으시면서. 변화되셔야죠. 그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고백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의 영광의 부요함과 영광의 힘과 영광의 능력과 영광의 권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으로 가기에는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고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멘. 저는 오늘도 이 아가서를 하면서 제 마음에 고통이 여러분 안에 지적 호기심과 또 아가서라는 유행의 책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오실까 봐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셔야죠. 열매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술람 여인이 침상에서 사랑을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구나. 자, 주님이요, 참 재밌는 게 주님이 처음에는 술람 여인의 침궁에, 술람 여인의 침상에 주님이 계셔요. 근데 그것이 술람 여인에게 성령으로 채워지면요, 주님은 그 다음 단계의 임재를 술람 여인에게 이끌어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전엔 침상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는 침상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없어지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없어질 때 하는 일들이 그 3장 2절에 나오죠. 뭐냐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이 언제 일어나는지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일깨우고 사랑이 돋치되게 하고 싹 꼬신 다음에요, 그 사랑의 노래를 딱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단절이 오면서요, 내가 뭐 죄 때문에 이런가 막 괴로워할 때 끙 하고 일어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은혜 받았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이제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끙 하고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다니면 성중으로 돌아다니고요, 큰 길에서 찾기 시작해요. 성중과 큰 길의 뜻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던 자리, 은혜를 받았던 장소. 그러면 아모스 5장 5절에 길갈에서 나를 찾지 말며 베델에서 나를 구하지 말며 부엘세바에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주님은요, 여러분이 이전에 익숙했던 장소에 계시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런 말이 있죠. 신명기 32장에 새 둥지를 휘저어서요, 독수리 어미가 새 둥지를 흐트러뜨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해서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지 알게 해버려요. 흥분시키다, 어지럽히다, 흐트러뜨리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학자의 혀와 같이, 학자의 귀와 같이 내가 너희를 흥분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학개서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원어가 뭐 어지럽히다는 뜻이에요. 혼돈스럽게 하다. 여러분 영적 진보는요, 어지러움에 있어요. 여러분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오늘 따박따박 받는 은혜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다 흐트러버리셔요. 내가 이전에 무슨 은혜가 있었나? 저는 지금 그래요. 제가 이 미주 성역 캠프 왔을 때 엄청나게 임재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딱 와갖고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임재는 오늘의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은 또 새로운 하늘을 또 열어야 돼요. 저 인생 힘들어요.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임재로 여러분 날마다 기름 부어줬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 또 한 번 저에게 시리아에서의 그 엄청난 기름 부음과 하늘의 열림의 환상과 쌍두마차의 계시와 이 미주의 성교 캠프의 엄청난 아가서의 그 치유의 계시들을 제가 다 체험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딱 만날 때 오늘은 또 새로운 거예요. 저는 오늘 또 메말라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전에 있기를 원하요. 흐트러뜨리기를 원하셔.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전의 은혜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때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로는 굉장히 풍성한 것 같고 때로는 굉장히 메마른 것 같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기쁜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을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이 여러분 안에 말하는 성중으로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의 영적인 흐트러뜨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다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을 흐트러뜨리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 어지러워지길 바랍니다. 어머 이전에 그게 아니었나 봐, 이렇게 그렇게 흐트러뜨리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 여러분을 인도해 주던 자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영적 멘토가 됐던 자들 있죠. 그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술람 여인은 이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휘젓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주님은 어떻게 하죠? 술람 여인이 그들을 떠나자마자 주님이 임하게 하셔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미가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예언서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자가 되는지 미가서 4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미가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미가서 4장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부르짖어요. 왜 부르짖죠?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어제 열왕기하 4장에 기름 부음에 그 여인이 있죠. 엘리사의 성도. 거기서도 동일한 기름 부음의 원칙, 내 남편이 죽었으니. 여러분을 버티게 해줬던 영적 버팀목들 있죠. 그거를 여러분 다 하나님이 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우리는 독수리처럼 절벽 끝에서요 추락하거든요. 우리는 추락할 때 날개가 있는 걸 알죠. 남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때 여러분 날개가 있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요 정말 그의 신부들은요 주님이 어떤 지경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냐면 왕이 없어지고 모사가 없어지길 바래요. 여러분이 기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없어지는, 친구도 나를 배신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어제 제가 해산이란 단어 얘기했죠. 딜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해산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여러분 안에 용사의 영이 잉태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요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미한 신부가 있어요. 승리의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요 세상을 움직일 기적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의 기름 여러분이 왜 안 쓰는지 아세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 그거 없이도 여러분 사람들 쫓아가면 살 수 있거든요.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 이 기적의 용사들은요 들에서 잉태돼요. 광야에서 잉태돼요. 아멘. 들과 광야가 뭡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 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해산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적의 사역을요 처음 시작한 게요 인터콥에서요 갑자기 저보고 성령 세미나를 하래요. 왜 성령 세미나 했냐? 2005년에 제가 아프간을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아프간에서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땅이 다른데 여기 와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미나는 계속 어떤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요. 아무도 저를 가르쳐 준 자가 없어. 아무도 성령론이 성령이 뭔지 가르쳐 주시라. 책도 없어요. 저는 워낙에 남의 책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갔어요. 갔는데요. 제가 아까 그랬죠. 주님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은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손을 댈 때 임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미나 하는데 한참 제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더 놀랐는지 아세요? 어째 이런 일이. 근데 만약에 누가 저를 도와줬다면 누가 저한테 성령 세미나의 교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고 디렉션을 줬더라면 아마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산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예언을 하려는 거예요. 한 명씩 예언. 요즘 유행이래요 예언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아우 추요. 탁 섰는데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로부터 온 것이면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면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저에게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막 그 기도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굉장히 내가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해산이에요. 근데 한 명 앞에 쓸 때마다 말씀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이따가 손잡고 이렇게 나로부터 오는 것은 잘라주시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거든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제가 손을 대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께 의탁한 거잖아요. 점점 어떻게 해요? 3,000명씩 하는 거예요. 1년에. 아니 한 학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엔 그림 보이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바로 왕도 없고 모사가 없을 때 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랬을 때 선지자의 직임이 부어지고요. 이제 제가 열방에 가면 그 나라를 향한 예언이 떨어져요. 우리나라를 향한 예언이 떨어지고요. 요셉의 사역이 출현될 것이며 2005년부터 여호수아가 일어날 것이며 막 이런 계시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 특별히 기도의 집에서는요. 특별히 기도 사역자가 누구예요? 다 선지자들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예언하는 거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우리 땅에 부어주신 예언을 들으셔야지. 왜 자꾸 마이크 비크리한 예언 듣고 다 틀렸어요? 안 됐잖아요. 자꾸 그럼 신디 제이콥스가 한 예언 왜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실 텐데.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알아요. 어떤 예언을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그게 뭐예요? 그분들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도 없고 모사도 없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훈련이에요. 근데 어떤 훈련? 왕도 없고 모사도 없이 여러분 해산하셔요. 그런데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언자는요 모두 중보자예요. 여러분 예언자가 되셔야 돼요. 중보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언적 중보가 최고의 중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에 넣어서요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정확하게 천사가 움직이죠.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북한이 열립니까? 여러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고 북한이 중보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수준을 예언 중보로 옮기셔야 돼요. 그냥 중보기도 영역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언 중보로 가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나라를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 예언적 선포와 찬양이요. 오늘 여러분 한반도를 뒤집어 엎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이 뭐예요?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버팀목들 다 치우고요. 들에 나가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임사역자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던 그런 전임사역자뿐만 아니라요. 바벨론에 있는 자들 있죠. 세상의 지배력 아래 있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 용사형으로 잉태되셔야 돼요.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있지 않은 자들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자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요셉 사역이 출현될 거라 그랬죠. 우리나라 120년 선교의 역사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120년 네 번째 세대가 왔어요. 요셉은요 7년 기근을 대비해요. 그런 여러분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려면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바로의 궁에 이집트에 있었어요. 바벨론 땅에 있었어요. 세상의 영향력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셨어요. 거기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땅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해요. 아멘. 이 땅이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을요 어떻게 해요? 회복하셨어요. 언제 회복하는지 아시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 나중에 여러분이 다 읽은 걸로 가정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믿으십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자, 오늘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 용사의 영이 잉태돼야 돼요. 근데 그건 영적인 얘기고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치적으로 말씀을 파보면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낳았어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여자가 아이를 낳음에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높이셨어요. 아멘. 그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거머쥐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주님이 보좌로 딱 등극하자마자 어떤 권세가 이겼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울세 붉은 용이 이기지 못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가서는요, 여러분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숨어져 있어요. 아직 여러분에게 다 터뜨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제 여러분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하는 왕의 상이 나오죠. 상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레위기 8장, 출애굽기 29장 읽어보세요. 상이에요. 주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말씀하시는 우편 뒷다리, 기름, 무교병, 전병 4개의 음식을 가지고 아론이요 자기 손에 놓고요 요제로 흔들어요. 여러분 주님의 상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상이 열렸어요. 주님의 죽음을 먹으시면요 아까 말했죠. 우리 겉사람이 죽어버려요. 주님의 부활을 먹으시면요 여러분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 떠나요. 주님의 승천을 먹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사단을 이겨요. 왜냐하면 그가 영광 중에 주님은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재림을 먹잖아요. 여러분 선교의 영으로 움직여요.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여러분 이 상의 음식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데 이 계시가 너무나 저에게 가슴이 뛰어서요. 근데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겨서 이 붉은 용은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죠?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요. 그러면서 이 둘째 날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궁창을 만드시죠. 그죠? 이게 뭐예요? 다른 날은 심이 좋았어요. 근데 그날은 심이 안 좋아. 아무 말도 없으셔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 이전에요. 뭐가 있냐면 천사의 타락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단의 존재가 살짝 나와요. 주님은요 천지 창조 피조세계를 만들기 이전에 사단의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는 아주 적게 살짝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네가 그렇게 아름답다가 어찌 그렇게 완전한 네가 너의 보좌를 나에게 비기려고 하고 북극지투에 자성하며 너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느냐. 네가 땅에서 내어 찍힐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음부에 꽂힐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궁창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원수를 마귀를 가두기 위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마귀를 때려잡기를 원해서 하나님 피조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을 만드시고요. 6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에 마귀를 가두셨어요. 가두셔서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다스리며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땅으로. 자, 하나님은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요 이 말이 명령이래요. 자, 피조세계의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요 말씀에 순종하냐면 영존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고요 영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체 피조세계를 만드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을 이 땅에다 내려놨는데 사단이 뭘 했죠? 그때는요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권세는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의 말이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담의 말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어떻게 해요?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뭐야?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판단해버렸어요. 참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담의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담의 모든 지배권을 자기가 소유해버렸잖아요. 자기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의 참소의 말을 타고요 땅에 찍혔는데요 음부에 꽂혔는데 보좌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만든 이후에 마귀는 궁창에 꽂혔는데 음부에 꽂혔는데 우리의 말을 타고요 보좌로 자꾸 올라가서 욥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죠? 하나님이요 서로 의논해요. 사단이 보좌에서 같이 집전회의를 해요.
합법적이에요. 주님은요, 공의이세요.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죠?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담의 겉사람을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다 이어버렸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보좌로 올라갔던 마귀의 모든 말이요, 어떻게 해요? 땅으로 다시 내어 쫓겨요. 믿으십니까? 땅에서요, 보좌로 올라왔다가요, 다시 지금 땅에 내어 쫓겼어요. 하늘은 뭐예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했냐면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말이 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길 원하고요, 우리의 참소가 끊어지고요, 중보가 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계시의 중보를, 예언 중보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군가가 땅에서 수긍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셔서요, 땅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땅이요, 주여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해야 천사들이 움직여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은 이미 정복됐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요, 다 이루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 카이로스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찾으시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하는 예언자를 찾으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말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예언 중보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가서를 하면서 주님과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돼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 안에서 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나와요. 12장에. 그래서 붉은 용이 내어 쫓기고요, 그 다음에 내어 쫓기는 게 뭐예요?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가 내어 쫓겨요. 중보의 반대말은 참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언어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그리스도께 감사하죠. 아, 나는 이거 되는 일 없어. 아, 쟤는 왜 저래? 이런 말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베일을 열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너는 낮은 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 봐라 쟤보다도 못하지, 끊임없이 참소해요. 여러분, 왜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지 못하게. 내가 뭘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적 침륜으로 끌어내요. 우리는요, 이 결박 끊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나약한 여러분의 자존감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요, 하늘의 신부예요. 우리는요, 천사들을 움직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휘저어요. 다니엘이요, 서책을 읽다 9장에 바벨론 70년 속국에 끝난 때를 알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예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가 왕을 아련해서요, 우리를 풀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예요. 역사에 전하는 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자들을 끌어내셔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말로요, 이 땅에서 수긍하지 않으면 주님은 천사를 보낼 수가 없어요.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시는 성경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인을 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제 하늘에서 다 끝났잖아요. 이젠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자꾸 땅으로 까부라지면 거기 묶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치고 일어나는 것. 아멘.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너를 얻으리니. 끊임없이 우리는요, 성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바벨론이 아닌 어떤 임재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없는 예배의 처소에 아무 영향력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군사들은 바벨론에 있어요. 진짜 군사는 들에 있어요. 여러분, 군사는 들에서 잉태돼요. 군사는요, 마켓플레이스에서 잉태돼요. 마지막 때는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강력한 기름 부음 부어져요. 이게 요셉 사역의 출현이에요.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고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한국 교회가 요셉의 사역으로 7년 풍년이에요. 지금 대부흥이에요. 대부흥은 곧 대심판을 말해요.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추수는 심판과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먼저 심판 받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처리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오늘 아가서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가서로 찾아가시겠습니다. 자, 그들을 떠나자마자 3장 4절이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자, 술람미 여인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 떠났어요. 그죠? 그들을 떠나자마자 술람미 여인이 하는 것은 주님을 붙잡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꽉 안 붙잡아서 주님이 떠난 것처럼 이번엔 좀 꽉 붙잡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왕을 원하면 왕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약간 양보하셔서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영적 진전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막 이 사람 꽉 붙잡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자, 술람미 여인은요 주님이 없는 게 되게 괴로웠던 거예요. 밤에 침상에서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을 때 가장 술람미 여인을 괴롭혔던 게 뭘까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아무런 임재가 없다면 그 여러분 안에 막 비장의 카드로 여러분한테 막 사건이 터진다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들어가는 방이 뭘까요?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혹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런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 나의 이 혼돈과 이 어지러움 속에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걸, 영원히 떠나버리신 건 아니실까? 이런 의심과 혼란이 일어나요. 술람미 여인이요. 뭐를 회복했냐면요. 뭐를 가냐면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자,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어미의 집으로 인치시기 바랍니다. 어미는요. 은혜의 방이란 뜻이에요. 은혜. 여러분 grace 이러면 제가 어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미는 은혜라는 의미로 제가 쓰는데 grace의 어미. 그 다음에 나를 잉태한 자의 방. 잉태한 자란 뜻이 나와요. 잉태한 자.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잉태하시고요. 여러분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의미예요. 제가 계속 에베소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인을 치셔요. 오늘 여러분은요 은혜로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으로 잉태됐어요. 우리 부모는요 욕정으로 나를 만들고요. 나는 뭐예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우리 모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요 사랑으로 잉태하셨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형질이 이르기도 전에 주의 눈이 여러분을 보셨대요. 여러분이 안고 일어섬을 보시며 멀리서 주의 눈이 통촉하고 계시대요. 여러분의 날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여러분을 향한 생명책에 보배같이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향해 예정돼 있대요. 이게 열린 책이에요. 이게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때 잔치집과 계시에서 이걸 느낀 거예요. 아, 나는 예정되어 있구나. 나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것이 주님이 떠나자마자 가장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일로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재확인. 할렐루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교리 가지고 지금 마르틴 루터 틀렸다 그러고 막 켈빈이 이상한 아저씨가 아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그것들이 다 필요해요. 자 보세요. 이 16세기에 누가 있었죠? 신학을? 존 켈빈이라고 있었어. 그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여러분이 보좌에 내생물이 나와요. 보좌에 내생물이 나와서 뭐가 나오죠?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인자, 그죠? 독수리.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말해요. 예수님의 네 가지 속성을 말해요.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이거는 뭐예요? 마가복음. 이거는 뭐예요? 누가복음. 이거는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것의 주제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죠? 이건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부활과 승천을 말해요. 여기 뭐예요? 승천과 성령 강림. 그죠? 누가복음 보면 이게 나오죠. 자, 여기는 뭐 요한복음?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선교예요. 이게 왕의 상에 다 있어요. 어깨 뒷다리와 기름과 무교봉과 전병으로 있어요. 나중에 레위기 이 레위기 8장과 출애굽기 29장에 아론의 성별의 제사라는 게 있어요. 4개의 제사가 있어요. 제일 먼저 속죄제, 번제, 그다음에 위임제, 요제. 여러분 이건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 얘기는 안 하고 시간이 더 나면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 안에 많이 풀어지면 제가 그 제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자로 오셨을 때가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뭐예요? 이 325년까지예요. 3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니케아 공의회라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태양신을 섬기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여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요, 뭐를 없애요? 유대교의 모든 전통을 없애버리고요, 로만 캐톨릭이 생기기 시작해요. 절기가 없어지고요, 예배가 변질되고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는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교회가 있었다면 이 로만 캐톨릭이 들어오면서 바실리카 성당이라고 아시죠?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홀리하게. 이래서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렸어요. 그때는 막 춤추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서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던 교회가 갑자기 홀리해진 거예요. 거룩 이렇게 하면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온몸 쪼개면서 귀걸이 다 떼고. 제가 소망교회 다니다 귀걸이 큰 거 하고 있다가 걸렸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거룩 막 그 찬양이 막 나오는 여기서. 저기 막 하는데 막 무서워 죽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예요? 바실리카 양식의 성당적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준비 찬송하기 시작해. 그때 기도가 뭐예요? 전부 이방인의 기도예요. 먹을 것만 시켜 입을 것을 구하는 기도. 유대교는요, 다윗의 장막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죠. 기도문 안에 우리 가족을 도와주소서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기도해요. 열방의 하나님, 만주의 주에 대해서 심판하소서, 열방을 심판하소서, 열방을 다스리소서, 이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시편에 있잖아요. 그것이 기도나 이런 절기나 크리스마스, 그죠? 미트라의 생일, 태양신, 부활절, 이스터, 여러분 이슈타르라고 해서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에요. 알이 쫙 붙어 있어요, 여기. 그래갖고 부활절 한 판 탁 굽잖아요, 알. 여러분 아셔요, 그런 게? 저는요, 절기를 폄론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절기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알자는 거죠. 크리스마스 저는 너무 좋아요. 해요. 근데 미트라는 안 섬길 거예요. 전 이스터 할 거예요. 근데 이스터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부활절이라고 그러세요. 그걸 왜 이스터데이라고 그러세요? 가나안의 아세라 목상 이름인데. 그게 이시타르, 아프로디테. 그 이름이에요. 너무 놀랍죠? 영국의 발음으로 이스터라 그래요. 이게 로만 캐톨릭 때 다 들어왔어요. 325년. 그래서 325년까지를 뭐예요? 주님이 이 사자에 계시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다음부터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중교개혁 할 때까지 이때를 순교의 시대, 박해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로만 캐톨릭이 들어오면서요, 성직주의가 들어오고요, 초대교회 모든 뿌리가 다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죠? 비텐베르크, 거기서 그 성당에서 95개의 반박정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텐베르크는 거기다 인쇄술을 발견해서요, 우리 안에 모든 성경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르틴 루터의 일기. 그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취해야 되죠. 그러면서 존 켈빈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인자의 시대, 개혁자의 시대예요. 그죠? 종교개혁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디까지 오냐면 아까 말한 1885년에 그죠? 시오니즘이 생기면서 그때까지는 전부 뭐예요? 기록된 말씀에 대한 유지였어요. 로고스잖아요. 이거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1885년 이후에 독수리 시대가 열리면서요, 이제 뭐가 시작해? 늦은 비 운동이 시작되고 미국에서는, 한국에는 성교 부흥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요, 성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때 이 마르틴 루터와 이런 이 존 켈빈이나 요한 웨슬레가요, 이때 인자의 시대로요, 개혁자의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해요. 역사는 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는 열어져요. 그 시대는 그 시대에 필요한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때요, 제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때 켈빈이 주장했던 신학의 5대 원칙이 있어요. 예, 아시죠? 튤립이라고. 아시죠? 어유 할렐루야. 튤립. 꽃이에요. 근데 이 T라는 의미는요, total depravity라고 해서요, 절대 타락이에요. 인간은 절대 타락이다. 여러분 이거 맞죠? U는 뭐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자, 이 어미의 뭐예요? 내 어미의 방으로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이 L이 뭐예요? Limited Atonement라고 해서요, 제한적 속죄. 뭐냐면 예정된 자만이 속죄해 준대요. 그러면서 그때 이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라는 이 교리를 반대하고 나선 게 뭐냐면 2세기 이후에 요한 웨슬레예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예정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예지론이라 그래요. 이거를 예정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정론과 예지론이 진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지론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것까지도 예정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것도 주님의 예정이에요. 저는 이걸 믿어요. 교리는 잘못되지 않고 진전될 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교리가 전체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시대를 알고 지금 어떻게 진전되는지 알고, 이 아가서도 우리 안에 아까 말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가 꽃을 폈기 때문에 열어진 거죠.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 어미의 방으로. 그래서 이게 리미티드 그 다음에 이 I가 뭐냐면요, 이게 irresistible grace,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할렐루야. 이 찬양을 누가 해주기를 정말 제가 맨날 흥얼거리고 다녀요. 우리 은혜잖아요. 근데 이 술람 여인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단의 비장의 카드로 여러분의 사역도 없애고요, 여러분 인생 실패자라고 말해도요, 우리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한량없는 은혜.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완전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의 거절할 수, 이 irresistible grace예요. 이거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오늘 그의 폭포수가 우리의 깊은 폭포수를 타치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터지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과정 가운데 주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이게 I예요. P는 뭐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해서요, 이 특징, 예정된 자는 끝까지 견딘다. 한나 봐요.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알아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주님이 엄청나게 은사나 임재나 응답 안 주시잖아요. 그래도 나는 왜 오늘 또 여기 앉아있을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왜냐면요, 이게 영적 DNA로 박힌 자들은요, 대낮에나 앉아고 있어요. 뭐 되는 일 별로 없어도 주님의 은혜, 되면 좋은 일 있으면 잠깐 기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이 신부들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터콥에서도, 여러분 에스더에서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보면 정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 땅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분들이요, 주님을 위해 서 있어요. 아멘. 이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들의 인내예요. 기쁨으로 오래 견딘가.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DNA로 적어주신 하나님의 예정론과 예지론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요, 내 어미의 집에서, 그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 가운데 잉태된 예지론이에요. 여러분 안에 사랑의 고백이 시작됐잖아요. 아멘. 이것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 축이 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 판단받지 않으세요. 아멘. 우린 누구나 다 왕족이에요. 우린 통치계급이에요. 왕족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전하 그러세요. 우리 통치계급이에요. 왕족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천사도 흠모하기를 원하는 비밀이에요. 천사들이 너무 기가 막혀.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왕관을 안 주고 저리 찌질이들한테 왕관을 주셨어. 이게 뭐야? 천사가 살펴보기 원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예정론과 예지론으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요. 엄청난 혼돈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삶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혼돈과 의심과 사단의 비장의 공격들이 여러분에게 막 올 때요. 그리고 막 교리와 이론이 싸우고요. 막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요. 거짓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날 거고 온갖 병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쓰세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노래를 부르세요. 내 어미의 방으로 날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내가 주님을 오늘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찍으세요, 마음에. 아멘. 이것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것을 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신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제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신부가. 그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애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또 한 번에 깊은 잠을 주셔요. 또 똑같은 말,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제가 얘기했죠. 신부와 같이 주님을 전심으로 추구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갈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막 주님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이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함께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무리의 세대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여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자꾸 깨워요, 우리를.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미쳤니? 이렇게.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적당히 믿어.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여자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예루살렘 여자들아. 떼지.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깨우지 마. 주님이요. 오늘 품으셔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내적인 두 번째 잠을 자게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이제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 다 없애길 원하셔요. 여러분 간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이제는 뭐예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죽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안에 오늘 작은 여우도 처리하고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그죠? 사랑으로 잉태된 내 어미의 방, 나를 잉태한 방으로 오늘 여러분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비밀스러운 주님의 방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들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쳐지는 자들은요 세상을 바꿔버려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흙깃 보는 눈빛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요 어머 그러셨어요 이렇게 보세요. 주님이 막 어머 이렇게 막 여러분 안에 능력과 사랑을 막 쏟아 부어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님의 사랑에 제가 잠긴 적이 있어요. 제 모든 영광과 유기요, 제 모든 감정과 제 모든 의지까지 전부 사랑으로 잠겼을 때요. 그 다음 날부터 제 안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랑은요 기적이에요. 사랑은 권능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우리 사랑 타령하려고 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요 권능의 사역을 하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여러분의 모친의 죄악에서 출생한 여러분 안에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주 선교 캠프를 하는데요. 기도실에 올라가고 기도를 하는데 미주 선교 캠프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중보를 할까요? 딱 갔더니 사람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 하늘의 전깃줄 있죠. 전깃줄을 미주 캠프에 온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접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접촉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안에 변압기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내야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전기를 수용할 자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근데 전기가 쫙 오자마자요. 이들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뱀들 있죠. 잠자던 뱀들이요. 그전에는 그렇게 조용하게 인헤비테이션하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단순 거주로 이렇게 포낭 속에서 이렇게. 근데 갑자기 전기줄이 쫙 오니까요. 얘네들이 꽥 하면서 이 뱀이 입을 쫙 여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 있었던 포낭 속에 숨겼던 귀신들이요. 전기가 오니까요. 깨끗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짖어버렸어. 이렇게 막 입 전기줄로 막 쭉 이렇게.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런 기도하고 탁 일어났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무슨 기도가 그렇게 무서워요. 짖어라 막 이렇게. 왜냐하면 드러내질 않아요. 보통 때. 우리 안에 혼의 가라지들은요. 주님의 이 기름 부음이 오면요. 숨어있던 내 영적 타락의 씨앗들 있죠. 모친의 죄악 중에 우리 잉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엄청난 전기를 하늘을 내서 올려내서 부흥을 위한
발전기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이 땅에 막 하나님의 전기를 터트리는 샘으로 하길 원하는데 백혈구 포낭 속에 있는 숨어있던 그 백혈구 군들 있죠. 걔네들이 전부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아세요? 하고 제가 막 전기를 가지고 지졌어요. 그리고 제가 새벽 예배를 막 하고 난리를 치고 머리 다 하고 핏줄이 다 터지고요. 저기요. 제가 얼마나 기도냐 여기 핏줄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저 강의래요. 정신이 없이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본당에서는 막 진행되고 있고 저는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얼마나 밟고 지지고 난리를 쳤는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있다 막 누가 오더니요. 강의 시작하는데요. 탁 올라갔어요. 여기 다 핏줄줄 터진 다음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서 뱀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아가서의 5장을 탁 풀었는데요.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아가서의 5장이요. 성령의 손끈으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선포한 모든 지금 아가서의 말들이요. 성령의 손끈으로 덮여야 여러분 내 말을 내가 두었고 내가 성령의 손끈으로 덮으면 네가 땅을 회복하고 하늘을 회복하며 내 백성을 시온이라 네가 칭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시온이십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거처세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하늘과 땅이 바뀌셔야죠. 주님이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땅으로요. 주님이 있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피는 방구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나의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모두 익숙한 거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잠이에요. 아멘. 이 잠 속에서 우리 뱀들을 잡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달로 절기를 삼으시고 해는 그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부인 교회를 주님의 계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데 그날에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지대어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며 백성들의 아픈 곳을 위로하는 주님의 7배의 기름 부음이 오늘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대한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기름 부음이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에게 아버지 해산하며 들에서 주님을 잉태하고 바벨론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할 용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마지막 시대를 통치하며 다스리며 사자와 같이 이 땅을 호령할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위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온전하신 주님의 음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상 앞에서 모두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두 주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숨겨졌던 어둠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망다녔던 모든 벌레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 태워주시고 죽여주시고 아버지 전기불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뱀들 백혈과 포낭 속에 아버지 감춰진 우리 안에 혼의 가라지들 어미의 모친의 제약 중에 욕정 가운데 만들어지고 제약 가운데 출생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미의 은혜의 방으로 들이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자의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지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탄생시켜 주옵소서. 새 사람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은 정체를 드러낼지어다. 모든 어두운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고 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드러낼지어다. 숨겨진 모든 혼의 가라지들 다 드러날지어다. 너희의 괴계를 다 알고 있으니 드러낼지어다. 독수리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계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요셉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불의 시련을 건든 자,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압박을 이겨낸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용사가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사의 영이 아버지 들에서 잉태되며 아버지 바벨론에서 잉태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7배의 영을 아버지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야바스타랄라 보혈의 능력이여, 보혈의 권능이여, 예수의 찢긴살이여, 예수의 찢어진 반석의 기름 부으며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옷을 터뜨려 주옵소서. 모든 어둠들은 다 태워질지어다. 모든 벌레들은 다 태워질지어다. 모든 숨어있는 귀신들은 다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갈지어다. 밖에 있는 귀신과 안에 있는 귀신 연합하지 말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두 떠나가서 바다에 던질지어다. 예리한 검으로 찔러 쪼개소서. 오 주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어미의 죄악 중에 출생했던 모든 우리 안에 욕정의 영들, 우리 안에 모든 숨겨진 자들, 우리 안에 혼의 가라지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모든 베일을 열어 주옵소서. 예언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전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주여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Yes, God, I love us, God, I love, oh, yes, God, I love, oh, I love us, God, I love, oh, I love us, God, I love, yeah, love us, God, I love, was God, I love. 한국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한국을 붙잡고 있던 한국의 거짓의 영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망의 영들아, 모든 죽음의 영들아, 모든 거짓의, 모든 동물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을 내어놓으라. 대한민국을 내어놓으라. 나의 거룩한 신부여, 나의 교회들을 내어놓으라. 나의 교회들을 거룩하게 하리라. 수천 년 동안 한국을 붙잡아 있던 고대의 왕들아, 고대의 귀신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내어놓으라. 내어놓으라. 나의 신부들을 내어놓으라. 내가 사자같이 부르짖고 내가 사자같이 외치고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Yeah, oh,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어둠의 영들아 문을 열을지어다. 너희 우리 한국교회를 붙잡고 있고 한국을 붙잡고 있는
너의 바벨론과 원수들의 성읍들아, 오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성량하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해산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교회를 강한 용사로 아버지 마지막 시대 예루살렘까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군사로 우리를 잉태하여 주옵소서. Yes, God, love us, God, love us, God, love. Yes, God, love us, God, love, love, love. What us, God, 왕의 상의 모든 음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상의 자치의 모든 음식을 거룩한 신부들이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모든 것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체험되며 잉태되며 아버지 이 땅의 어둠의 세력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